신앙인이 어떤 일에 잘 풀리고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보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만약에 대학을 잘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장로님의 자녀가 어떤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달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들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조금 보너스와 같다고 할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세상에서 더 무엇인가를 더 얻고 잘 되는 것이기보다는 그 믿음에 인하여서 낮아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높아지는 것이 신앙인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신앙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러저러한 일들로 높아지고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가 스스로 낮아지고 싶으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볼 터인데요.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중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연설을 하는 것과 또한 이후에 천부장과 대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이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고 또 로마 군대에 잡혀 있는 상태로서 바울의 지금 처지가 참 불쌍한 처지, 또 비참한 처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래부터 이렇게 참 불쌍한 비참한 처지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모범 그 자체였는데요. 바울의 유대 이름은 본래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 바울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이 바울을 낳았을 때 사울의 모습이, 잘생긴 모습 속에 사울의 모습이 생각나는지, 또 사울처럼 또 그러한 왕과 같은 참 큰 인물이 되라고 했는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그러나 또한 이 바울의 부모는 이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 지역 전체가 바울의 부모가 있었던 다소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또 큰 일을 하려면 로마 이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로마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부모는 다소라는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매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부모는 이 바울이 또한 정통 유대 교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소는 유대 나라가 아니라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 바울을 이 유대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보내서 정통 교육을, 정통 율법에 대한 정통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인 아주 훌륭한 스승인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에게 배우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이 부모가 바울을 이 예루살렘의 먼 곳인 예루살렘에 한 10살 정도 됐을 때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이 먼 곳에까지 보낸 것을 통해 볼 때 이 부모는 이스라엘의 이 정통의 정통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열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에 또 열심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다섯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헬라화된 신지식인이라고 할까요? 신식인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 교육을 받고 그러한 문화에 많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이스라엘 정통에 대한 열심으로 자식인 이 바울에게 정통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바울을 그냥 바울을 딱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분명히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굉장히 넉넉했지요. 또 이스라엘의 그 정통 신앙에 참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또 학문이 굉장히 바울이 또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바울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친구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본래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를 참 얕잡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한 어땠을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바울을 잡아서 이제 채찍질, 이 당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채찍질은 뼈 조각과 그 쇠붙이가 붙은 그런 채찍으로 굉장히 엄한 채찍질인데요. 그 채찍질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그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나를 어찌하여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채찍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로마 시민이라는 단어를 듣자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준비하던 것을 당장 멈추고 천부장에 달려갑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 누구를 백부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하고, 천부장은 누구를 천부장이라고 할까요?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교를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한 대대장 정도 될까요? 천부장이면 연대장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군인 우선이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백부장이라면 오늘날로 하면 연대장 정도, 천부장이면 사단장 정도보다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서 지금 천부장에 달려가는 겁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도 바로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천부장도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맨홀이나 또는 어떤 동상이나 하는 곳들에 SPQR이라는 라틴어 약자가 많이들 써 있는데요. 그것은 SPQR은 그 끝자가 R이 로마인데 라틴어의 약자인데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이란 뜻입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기보다는 원로원과 시민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생각들이 로마에는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황제도 항상
이 SPQR 이것을 황제들도 주로 더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어떤 큰 일에 아주 많은 돈을 내든지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든지 해서 국가에 큰 공로가 있을 때 로마 시민권자로 새로 등재가 되었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처럼 전쟁을 통해서 많은 돈들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뇌물을 사용해서 서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뇌물을 줘서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일 터인데, 본래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태어난 아기는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했냐면 세 번째에 속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뜻인데, 아마 바울의 부모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방인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보면 아마 그들 중에 누군가가 로마라는 나라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울은 저절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단장보다 더 높은 급에 해당하는 천부장도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이 나중에 갖게 되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떵떵거리는 주둔군이고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백부장만 되어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다고 할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천부장도 부러워할 정도의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 병사들이 보기에도 바울은 이 로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나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러운 그런 최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실 그렇게 교만했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이 찾아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다가 생긴 일인데요.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둘르면서 그가 참 막연히 알고 있던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이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그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독약보다 더 심한 것이어서 예수를 안 믿었으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사람으로 있었을 것이었지만 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가해자가 되었을
가해자이었었는데 이제는 핍박자가 되었고요. 좋은 집안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었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못한 집안의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여김을 받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항상 부러운 그런 좋은 말만 듣다가 이제는 그 비난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참 죽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를 올려다보았었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원하는 주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의 삶을 참 구원하는, 그리고 그를 이 땅의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분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또한 로마 시민들도 부러워할, 로마 사람 군인들도 부러워할 정도의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비난이 되었고, 이제는 로마의 그 군인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감옥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잠잠히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이 천부장이 보았을 때 바울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참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천부장도 매우 놀랐지요. 이 바울을 잘못 대한 사실이 들통나서 자신이 천부장의 자리에서 잘릴까봐, 해임될까봐 막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들에 보이는 바울은 진짜 기이했습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라면서 그 천부장인 그 사람이 보기에 저 유대 사람들은 완전 나부랭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던지는 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 항거하지 못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자초하고 있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 진짜 이상하고 참 이상한 것을 넘어서 진짜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바울은 이 천부장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사람들을 또 모읍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하는 모습들이, 바울이 참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금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기이하여 왜 그런가 그 일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기이한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 기이한 사람입니까? 천부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계속 높아지려고 살아왔습니다. 힘들게 로마 병사로 가서 힘들게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마 백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천부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전투에 참여하고 얼마나 많은 참 노력들을, 권모술수를 다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천부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 직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자기의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민권을 또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바울을 보니까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자초하여 낮아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기이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바울은 낮아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바울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낮아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를 비우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또 천부장처럼 그렇게 높아지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세상에서 낮아지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낮아지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제 낮아지는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어서 기이하게 보이는 그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낮아지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더 얻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믿음으로 낮아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무엇들을 했습니까?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 그 낮아지는 것 일종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들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보통 세상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저 사람쯤이면 어느 정도 집에서 어느 정도 누리면서 무엇인가를 해도 되는다라고 생각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장관이 돼서도 국회의원이 돼서도 어떤 선들이 있는데 그 선보다 조금 더 누리려고 하고 조금 더 하려고 하면 욕심쟁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춰지는 선 정도에 누리면 저 사람은 저 정도 돈이 있으니까 저 정도 집에서 저 정도 차를 타고 저 정도의 옷을 입으면서 사는 것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는 거지요. 그보다 조금 더 입으면 사치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지만 그 사람 선 정도에서 뭐 입고 쓰고 하면 뭐 자기 것으로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목사님은 또는 저 성도님은 저 장로님은 저 정도니까 저 정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선보다 우리는 더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향하여 생각하고 있는 그 선보다 나는 얼마나 더 낮아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낮아질 것도 없는 거리요. 나는 그냥 죄를 못 삽니다 라고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 하면요 한 30%, 25%, 30% 안에 들려면 재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30% 안에 들까요? 30% 안에 들면 잘 사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베풀면 살이하지 않겠습니까?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되면 30% 안에 들까요?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30% 안에 들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청년들 말고요, 좀 장년부들은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언제든지 아마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청년들도 월급을 받아서 조금만 저축하려고 한다면 1년도 안 돼서 1,000만 원 정도 또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30% 안에, 25%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너무 가난하다고들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더 높아지려고만 생각을 해요. 내가 있는 지금 그 선에서 좀 더 낮아져야 한다고들 생각지를 않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지요. 사람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자기 선들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되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더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선보다 나는 얼마나 더 낮아지려고 노력을 했고 얼마나 더 낮아진 일들을 하였습니까?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했지요. 많이 낮아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정도에 머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이하다는 표현 정도까지 들을 수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기이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낮은 자의 마음, 기꺼이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누리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또는 우리의 마음들을 더 낮은 더 비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용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것을 넘어 기이한 정도까지 돼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상이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바울은 죄인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 되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욕을 먹고 참 그들의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이 보기에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지요? 앞으로라도 들을 수 있겠는지요? 진정 좋은 면에서 기꺼이 낮아지는 그 좋은 면에서 기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나쁜 면에서 기이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지 않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이한 그 좋은 기이한 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이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설명할 수 없고 이상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 기이한 모습이 낮아지는 이 기이한 모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낮아졌습니다. 그의 믿음만큼 낮아졌습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 절대 아니고 장로님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 절대 아니고 그 사람이 낮아진 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낮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기에 참 믿음이 없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 보고 믿음에 실망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참으로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 사람들이 보기에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 이 낮아지는 이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참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낮아지는 마음, 이 마음을 사모하며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높아진 것은 기쁜 일일 수 있고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높아진 건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바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참 믿음으로 참 의지함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그 일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높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모습. 거꾸로 나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치셔가지고 나를 시련과 그런 것들을 치셔가지고 나를 낮아지게 하신다면 얼마나 참 힘이 들고 벅차고 참 불쌍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높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재능과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만약에 백부장,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백부장, 천부장으로서 받는 월급도 있고 충분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어서 천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보다도 더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고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저 그냥 말단 병사들보다도 더 검소하게 살면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높아진 것만큼 복된 것이 아니라 낮아진 것만큼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마쳤을 때 이제 진짜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저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얼마나 누렸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믿음으로 낮아졌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도 하십시오. 백부장이 천부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 아니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낮아지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높아지는 것인가? 왜 돈을 벌고 왜 천부장이 되고 왜 더 윗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자리에서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위치는 높은 자일지언정 그 모습은 그 마음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낮아지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낮아지지 아니하고 나 혼자 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럴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참 부럽고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그 불쌍하고 참으로 그 가녀린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목회자가 뭐 월급을 많이 받고 뭐 그 장로님이 그냥 그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좋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다? 아닙니다. 결코 자격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그렇지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 대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그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그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그 자비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을 때 부자는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 찌끄러기를 나사로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 자비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나눠줄 때도 높은 자리에서 자비로 베푸는 부스러기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그대로 주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줄 때도 당연히 은혜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남는 부스러기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가고 낮은 자리에 그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이한 마음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즐거이 낮아지는 인생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이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는, 성숙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제 누가 그럴 수 있는가를 해서 끝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주여 나에게 이 즐거이 낮아지는 이 마음, 이 기이한 마음을 주사. 참으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바울이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갔던 그 이 기이한 마음을 나에게 주사. 나도 이 땅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라고 마땅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